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신과 나눈 교감의 일부를 딱 받아보니까요. 꼭 우리 내면으로 떠나는 세 단계짜리 여행 안내서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행 안내서요? 네. 첫 번째 경유지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몸이고, 그 다음엔 다루기 힘든 감정의 땅을 지나서 마침내 내면의 창조주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이죠. 네, 아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도를 들고 과연 이 길이 우리를 제대로 안내할 수 있을지, 또 그 길 위에는 어떤 함정이 있을지 같이 한번 탐험해 볼까 합니다. 나 이 자료가 되게 흥미로운 게 보통 영적 깨달음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출발점을 지극히 현실적인 몸과 감정에서 찾는다는 점이거든요. 특히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다 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선언에서부터 시작돼요. 네, 맞아요.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이 선언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뭘 발견하게 될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유지, 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문장이요.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다. 네, 솔직히 처음 이 문장 봤을 때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평생을 나라고 믿고 살아온 이 몸이 내가 아니면 대체 저는 뭐죠? 약간 유령인가 싶기도 하고.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딱 동일시하면서 살아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 말하는 건 몸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몸을 나 자신으로 여기면 우리는 평생 몸의 한계,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결국엔 사라지는 것에 갇혀 살게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몸을 내가 가진 최상의 도구라고 재정의하는 순간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도구를 소유한 존재, 즉 영혼이 되는 거죠. 아, 그럼 마치 제가 제 차가 아니라 그 차의 운전사인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차가 좀 긁히고 고장나도 운전사인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거든요. 우리가 그 운전사, 즉 영혼임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모든 영혼이 하나의 근원, 여기서 말하는 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요. 네, 우리는 하나의 영혼으로서 삶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삶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놀이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와, 그렇다면 그 소중한 도구인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최고의 스포츠카 다루듯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자료는 질적인 방식으로 몸과 함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게 그냥 영양제 챙겨 먹고 병원 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요. 몸의 소리요? 네. 몸이 계속 피곤하다고 신호를 보내는데 마음의 불안이나 어떤 욕심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결국 몸이라는 도구는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몸이 아프다는 건 몸과 마음, 영혼 사이에 무언가 조화롭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에요. 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운동은 몸의 명상이다. 네네. 저는 보통 운동을 그냥 고통스러운 자기 단련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건 전혀 다른 접근이네요. 그렇죠. 명상이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과정이라면 운동은 몸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주변의 공기, 땅, 삶 전체와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격렬하게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막 살아있다는 생생한 시열을 느끼는 순간이요. 아, 네네, 있죠. 그 러너스 하이라고 부르는 상태랑 비슷하겠네요. 맞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생생하게 고양된 느낌이 창조주와 연결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의 근원을 에너지와 연결하는데요. 에너지요? 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오늘 기운이 좋다 하거나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할 때 그 막연한 느낌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아, 이 자료는 그 기운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독하고 조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아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몸을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에너지를 담고 소통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일상이 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몸이라는 도구를 재정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기네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내면의 도구, 바로 감정. 이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 자료는 감정에 대해서도 아주 파격적인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네,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정의를 내리죠. 감정, 즉 이모션이란 움직이는 에너지 인 모션일 뿐이다. 네, 분노, 슬픔, 기쁨 같은 감정에 좋고 나쁨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이전에 그 본질은 그저 움직이는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감정이 그냥 움직이는 에너지라기엔 우리가 느끼는 그 깊은 슬픔이나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무게가 너무 크지 않나요? 이건 감정의 복잡성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의 의도는 감정의 깊이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을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아하. 현악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이 빠르게 떨리면 높은 음이 나고 느리게 떨리면 낮은 음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료는 감정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에너지의 진동수가 높으면 기쁨이나 사랑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되고 진동수가 낮아지면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된다는 그런 비유죠. 진동수.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운동이나 명상이 바로 이 에너지의 진동수를 의식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연결하고요. 그렇군요. 결국 감정의 노예가 될 것이냐, 주인이 될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정말 아하 싶은 구절이 나와요. 어떤 거죠?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는 체험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체험이다. 와, 이건 정말 거의 초능력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자극에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데 이 자료는 그 반대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참된 선각자의 예를 듭니다. 그들은 아무런 방해도 없는 고요한 산 속에서 평온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요. 오히려 가장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 온갖 소란과 분쟁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체험하기로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선택한다? 네, 외부 환경과 내면의 상태가 반드시 연결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존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의 평화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을 만나기 전에도 자신의 감정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고까지 하는데요. 이건 정말 높은 경지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나는 지금부터 불안 대신 평온함을 느끼기로 결정하겠어.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걸까요? 솔직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죠. 이건 끊임없는 훈련의 결과일 겁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논리는 이렇거든요. 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설령 그게 실패나 고통처럼 보이더라도 사실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완벽한 기회임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그 가치를 알아보는 항상적인 수용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적인 수용. 여기서 말하는 수용이라는 게 그냥 해고당했네,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겠죠? 전혀 다릅니다. 체념이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자료에서 말하는 수용은 그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태도에 가까워요. 찾아내는 태도? 네. 이 해고라는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외부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상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몸과 감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된 셈이겠네요. 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내면의 창조주와 만나기에 대한 열의를 키우는 단계 말이죠. 네, 마지막 3부 열의를 일구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체험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황홀경을 느끼거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지만요. 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조용히 모든 것을 알겠다는 깊은 자각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주 고유하고 평범한 순간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게 흥미로웠어요. 흔히 깨달으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선각자들조차 때로는 그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다시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혹은 아직 잠들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깨우치기 위해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아니 저렇게 깨달았다는 사람이 저런 실수를 해 라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당신이 오늘 만날 선각자는 집 없는 노파나 공원의 강도로 나타날 수도 있다. 네, 와 정말 충격적인 비유인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자하고 지혜로운 구루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관습이나 도덕적 계율을 어기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범죄자로 낙인 찍을 수도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깨달음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심지어 불편하고 추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가진 그 성스럽고 깨끗한 스승의 이미지를 완전히 부수라는 요구 같아요. 그럼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갈등이나 싫어하는 사람까지 혹시 저 사람이 나의 선각자일지도 몰라 하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경계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수행이겠죠. 이 비유의 핵심은 모든 사람을 잠재적 스승으로 여기라는 어떤 강박을 갖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혜와 깨달음이 어디에 머무르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데 있어요. 지혜는 히말라야 산꼭대기나 화려한 사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겁니다. 내 성장의 열쇠가 의의 장소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하더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져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두려움은 종종 분노와 비난으로 표출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때 용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네 잘못을 눈 감아줄게 하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죠. 용서는 인식의 확장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이 참 멋있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서는 마치 더러워서 잘 보이지 않던 창문을 닦는 것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창문이요? 네. 창문이 더러우면 바깥 풍경도 창문 너머의 사람도 왜곡되고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얼룩을 닦아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 인식의 창문에 낀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나의 판단, 분노, 원망 같은 얼룩을 닦아내는 행위입니다. 그 얼룩은 상대방의 참모습이 아니며 그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 또한 나의 참모습이 아니죠. 이 참모습이 아닌 것들을 닦아내고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본질, 즉 신성을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결국 나의 인식을 확장하고 제대로 보기 위한 행위라는 거군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에 용서할 대상도 용서받을 일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종적인 경지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언어에서 용서와 평화는 같은 말이라고까지 하죠. 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신과 교감하는 상태, 즉 모든 것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더 부드럽게 행동하고 더 명확하게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몸과 감정 그리고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내면의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돌이켜보니까요. 핵심은 결국 하나인 것 같네요. 네. 우리 각자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표현하고 체험하기 위해 이 삶이라는 무대에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체험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명상이든 운동이든 독서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매일 의식적으로 자각에 새롭게 불을 붙여야 한다는 조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심지어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대화 자체도 창조주와의 만남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도요? 네. 은총의 순간은 언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오늘 당신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상사의 잔소리나 혹은 길에서 마주친 불쾌한 사건을 통해 전달된다면 당신은 그 안에 숨겨진 목소리를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